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네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이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이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대적할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초라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수의 군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숫자만 적은 것뿐만 아니라 무기들 또한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잘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 될까요? 그 외에는 거의 농사꾼들이 농기구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의 적들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들어오는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들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을 막아야 되고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블레셋 적들과 대적해야 되는 이런 사울 왕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에 아무런 길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0여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울은 그래도 자신의 주변들의 나이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울은 잔뜩 움츠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피해야겠다. 내가 적들과 정말 정면에서 대적하면 나는 크게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병사들을 대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승리한다는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패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적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마주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련할 수 있지? 무모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동행해서 적들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는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적들을 마주하며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며 적들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미 적들을 향해서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적들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마주하고 있는 적들이 다른 적들일까요? 같은 블레셋 백성들이고 같은 블레셋 군사들인데 이들을 향하는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병사들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도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적들이 도망치고 있거나 상황이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들을 향해 나가는 이런 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까요? 이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대동했던 이런 사울 왕은 오히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아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이런 요나단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이제 블레셋 백성들을 넘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모습을 딱 대조해서 살펴보면 얼마나 그 둘이 다른지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점은 이러한 잠시의 믿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다르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먼저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나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한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표징으로 믿고 그 표징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과 병사가 함께 블레셋을 향해서 올라갈 때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가 쳐들어갈 터이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블레셋 백성들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 대적하고 그들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징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겠다 그러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후자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딱 먼저 묻고 구하며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 적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로 넘겨주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멈춰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요나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전진을 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을 향해서 요나단이 나아갈 때 적들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상황이 반전이 되어 블레셋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요나단이 블레셋 적들을 추격하게 이끄셨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그 대단한 블레셋 병사들이, 그 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대로 따르고 행하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과 달리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요나단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이런 블레셋 병사들을 살펴보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체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저 블레셋 병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걸까? 그는 병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편 중에서 혹시 먼저 나갔던 자들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사라진 자들이 있느냐,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아들인 요나단이 없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응답되었으면 이들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들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울은 기다립니다. 자꾸 이제 적들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승기를 잡을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내가 행동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내가 나의 뜻대로 행동하겠다.
내가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과 달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들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중심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계셨다면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끊고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군사들을 이끌고 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 순간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까지 맡겼던 요나단과 그와 반대로 자신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기다리지 않고 나아갔던,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라고 명령했던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동했던 요나단의 선택이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의 선택을 오늘 우리들 또한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하나님 천천히 대답해 주셔도 내가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급변하여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급박한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뜻대로, 나의 행동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가 위기의 순간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제 찾아올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지금의 그 순간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런 주변의 상황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나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이 신앙의 위기 또한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면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우선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처럼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불가능을 이겨내시고 적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각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에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직장과 학교를, 우리 모든 삶의 그 터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며 그 모든 기적들을 목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삶 앞에서도 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 방법과 요나단처럼 선택하는 그런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음성대로 순종했던 요나단, 결국 자신의 선택을 쥐어잡은 그런 사울. 이런 선택의 길 앞에서 오늘 하루의 나의 앞에 내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일산중심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바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런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